2024년 7월 첫 번째 주간 교회를 고르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에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일곱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회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데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데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데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데서 찬송 드리고 저 성도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데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천지간 만물들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전지간 만물들아 오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이 전지간 만물들
주시는 주 여호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이 전지가 만물들 보 주시는 주 여호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이 천지가 만물들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룩하신 주님의 영을 보내신 만왕의 왕 진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을 통해 우리와 세상에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짝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으며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일행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 몸을 일으킨 사울은 자신의 눈이 완전히 먼 것을 알았습니다. 일행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잠시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마스쿠스까지 가려고 했었습니다. 꽤 먼 지역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첩보를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마스쿠스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라고 누가 사울에게, 즉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은 체포영장입니다. 오직 체포는 로마 제국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불법에 분노와 질투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 분노라는 것 자체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과 그것에 동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인이다라는 것을 망각한 채로 체포하라라는 영장을 발부했고 사울은 그것을 들고 다마스쿠스까지 갔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올바르지 못한 마음,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 두 자녀가 어저께 이런 놀이를 하더라고요. 빛의 힘, 어둠의 힘. 그 두 아이가 보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상들, 그것을 보고 아마 따라한 것 같습니다. 어둠의 힘. 어둠의 힘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어떤 빛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적어도 그리스도교는 어둠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은 영원하신 빛 가운데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힘에 의해서 불법을 행하는 이 사울은 마음속에 분노와 어떻게든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이 사울의 모든 어둠의 힘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빛의 힘에 그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핍박하는 예수다. 하지만 나는 너를 핍박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는 나를 증오해도 나는 너를 증오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이제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할 사람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이 멀었죠. 그래서 그가 사흘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못한 채 그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고 거룩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였던 요나처럼 그렇게 철저한 어둠 속에서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둠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둠의 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어둠의 힘은 그저 증오와 불법만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둠, 우리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만드는 기나긴 어떤 침묵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둠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어둠을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 안에 불법이 가득하다면, 당신 안에 증오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어둠의 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철저한 침묵과 홀로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착하게 된다면, 살펴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둠의 그 안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대 그리스도교 영성가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Dark Night of Soul. 내 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환하게 찾아오시는 빛의 흥미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법, 그 어둠도 사라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어둠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는 생명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빛과 어둠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사무엘기상 1장 9절부터 19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한나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뒤에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 성전 입구에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직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한나는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나가 서원하며 아뢰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제 괴로움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저를 외면치 마시고 저를 위해 일하셔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엘리는 그녀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술에 취했구만.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셈이? 정신 차리시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제 처지가 너무 슬퍼서 그렇습니다.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나쁜 여성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워 이지껏 이러고 있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오. 저를 좋게 여기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서 환한 얼굴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엘가나 일행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가 주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린 채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 제사장이 오인할 정도로 그가 정말 같은 말을 되뇌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했으면 그 기도를 맞춰야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말라라는 말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나는 주님께 간절히 청했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신호가 있을 때까지 그녀는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여김받지 않았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자신이 무엇을 간구하는지도 모르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른 채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떤 말을 되뇌이는 것.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 보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깊은 교제를 간구함 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원부원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해주는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을 분별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그 잘못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어두운 마음을 분별하여 주님이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내가 있게 한다면 주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의 자신을 더 깊이 알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모든 어두운 그 밤을 거두시는 빛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잠시 침묵 가운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송축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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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성령 강림의 7번째 주간 금요일 소금빛 교회 관주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일곱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주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